안녕하세요. 김범섭입니다. 새로운 월요일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정말 광복의 기쁨, 그 자유의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광복절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부산에선 코스타 월드라는 것이 부산에선 집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정말 코스타로 부산의 새로운 변화로 기도로 섬기고 있는데 저도 내일부터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려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새하나를 찍고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이 지방을 떠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하나를 조금 준비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은 전에 했던 광야를 걷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 월요일 첫 번째 광야의 나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떤 행복을 향해 다름질하는가, 페이지 91쪽의 내용입니다. 역전에서 노숙인들과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나사로의 집교회를 개척할 당시 첫 교인이었던 구상봉 아저씨에 대한 가슴저린 과거를 밝혔습니다. 당시 저는 99마리의 양이 좋아 1인 양 한 마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고 내 이기적인 마음과 사랑 없음으로 인해 구상봉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역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해 전 하나님께 빈민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고 온전한 사역자의 길로 그때부터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 노숙인들을 만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나 같으면 어디 가서 막 노동이라도 해서 살 텐데 왜 이렇게 거리에서 지내는 것일까? 그들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좋은 것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잔소리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바보 같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너가 한번 그들이 돼보면 어떻겠니? 제가 그들이 되다니요. 너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삶을 직접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날 당장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들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저분들처럼 노숙인처럼 노숙인이 되어야겠어. 그러니 서울역에서 며칠 있다가 올게. 엄밀히 말하면 출장 가는 거야. 내 말에 내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으로 출장. 그런데 아내가 따라 웃지 않습니다. 여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한파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계절이었기에 제 걱정을 걱정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차피 이곳에서 노숙자 사역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저분들처럼 생활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참, 당신도 참 대단해요.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잘 거죠? 아니, 노숙자가 잠을 집에서 잘 수는 없잖아. 노숙 체험을 해야 하니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못 올 줄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는 못내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는 걱정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체험 노숙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서울역에 가기 전에 먼저 나소르 집에 들려 노숙인이 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나소르의 집에 후원 물품으로 들어온 낡은 운동화와 바지를 찾아서 신고 입었습니다. 그런데 외투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겨울 후원 물품이라고 보내준 것들이 그래도 다 깨끗하고 좋은 것이어서 입으면 노숙인 자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쪽반촌에 있는 한 할아버지에 찾아가서 오래된 외투 하나를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어느 정도 저도 모양새가 노숙인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 성실한 초보 노숙인 흉내를 내려면 크고 검은 가방이 있어야 하는데 찾아보니 목욕탕 안에 어느 노숙인이 버리고 간 낡은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숙인이 버리고 간 것인데 혹시 그가 다시 달라고 할까봐 보관해 둔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옷들을 바꾸어 입으니 제법 노숙인 같았습니다. 이제 준비 끝.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서울역 지하도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릴까 하는 알 수 없는 설렘이 내 마음속에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5일 동안 꼬박 노숙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람도 제법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곳은 술자리 한 번이면 그냥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2인 1조 혹은 3인 1조가 되어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남은 시간은 교회에서 돈을 타러 다니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먹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다녀야 했습니다. 또 저녁 술값을 벌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어지간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숙 체험을 하기 전까지 저는 그들이 모두 게을러서 자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 보니 그들의 삶이 너무 바쁜 겁니다. 자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점심을 먹기 위해 또 줄을 서고 저녁을 먹기 위해 또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긴 시간 전철로 이동을 하며 식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벌어서 자활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밥과는 별도로 교회에 가서 줄을 서고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1,000원을 주고 어느 교회는 500원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모아서 거의 대부분 매일 술값으로 사용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통 크게 이들의 유흥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모양이 되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꼴랑 500원 주면서 엄청 유세떼고 지랄이다. 그러게 얼마 전까지 여기도 1,000원이었는데 와, 더 많은 사람들 준다고 500원으로 깎아버렸어. 아주 양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 놀고 있어. 야, 여기 예수가 있긴 하냐?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 교회의 고마움을 품기보다는 교회를 비웃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야, 나온다 조용히 해. 금방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의 표정이 순식간에 가식적인 감사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돈 500원 1,000원을 받기 위해 그랬습니다. 양복을 입은 목사님이 나오고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이 이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도 사역자인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500원, 1,000원에 주님을 판 것 같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 말던가, 하려면 사랑을 주던가. IMF 당시 노숙인들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IMF라는 강도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아니었음에도 세상과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섬김의 만족을 위해 이들을 불황자로 만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니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예수님의 빵과 돈으로 팔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경험을 통하여 저는 어떤 경우도 사회복지 빵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탈북자 공장을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에게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잖아요. 대표가 예배 보자고 하면,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들은 모두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조건부 예배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직업을 주니 너희는 예배를 드려달라는 조건부예요. 이 조건부에서는 이들이 회사를 나가면 다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떤 선의를 베풀 때 절대 예배를 조건으로 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이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은,
왜 총장님은 우리에게 교회 나라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게 목적인데 저는 예수를 빵으로 팔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업을 하나 주고 1,000원을 주고 500원 주고 돈을 주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크고 예배가 너무 값진데 왜 그렇게까지 구걸해 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 이 끝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할 때 스스로 그것이 감사하게 되면 이 복음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될 때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왜 이런 일 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에 감동해서 나중에 진짜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이때 깨달은 거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이어서 노자가 된 김범석 목사의 삶을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8.15 광복 뭐 해야 되죠?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만세! 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